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4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9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사탄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는지 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탄의 목적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짜고짜 하나님을 떠나라 이런 말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공격하면 믿는 자들도 그렇게 바보스럽게 그런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대신 조금씩 다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들어보고 혹하면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한 듯 조금 다르고 조금 다른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는 하지 않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나씩 던져봅니다. 사탄이 처음으로 인간을 공격했던 것은 선악과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고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탄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어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라 라고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냥 거짓 정보를 제공했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처음에는 결코 먹을 수 없는 열매였는데 사탄의 이 공격을 한번 당하고 나서 보니 충분히 먹을 수도 있겠다. 맛있겠다. 오히려 먹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선택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인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한 결과는 죄와 죽음이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통했던 것이죠. 이 사탄의 전략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제공하는 그런 선택지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였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 중에도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재앙으로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온 애굽을 뒤덮고 있었을 때 문득 모세가
문득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한 가지 제안을 던집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애굽을 벗어나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제사 지내게 해줄 테니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명백한 사탄의 속삭임이고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 여전히 속해 살면서 적당히 제사만 지낼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선택지를 던져본 것이죠. 다행히 모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다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출애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탄의 전략에 빠져 그것을 선택해버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히 출애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주요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이 섞인 또 다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우리와 세상의 경계를 애매모호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다 그래, 적당히 하면 돼, 이런 말로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과 내가 구별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이미 죄에 무감각해져서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전략이 이렇다면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방어 전략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전략을 잘 세워 그 전략대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께서 기록하신 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던 그 시기에 작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윗 왕의 현재 상황은 사방이 악인들로, 적들로 둘러싸인 상황이었고 사탄은 약해져 있는 다윗 왕을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계속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 왕을 공격할 때도 같은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니? 하나님을 버려라,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앙을 부정하라고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다윗 왕이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적의 손에서 도망쳐야 되고 원수의 손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해야만 할 것들을 자꾸 유혹으로 던집니다. 악한 자들과 계속 섞여 있어야 되고 서로 속이기도 해야 되고 속기도 해야 되는 이런 유혹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만듭니다. 자꾸만 악한 자들과의 관계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다만 다윗 왕도 그 사탄의 공격을 정말 잘 알고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10년 가까운 시간을 인내하며 잘 견디고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사탄의 공격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 왕의 기도는 가장 먼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막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러왔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죄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만 갑자기 튀어나온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전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을 불러오고 있었고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장으로서 오늘의 기도가 또 나온 것입니다. 즉 다윗 왕은 예전부터 쭉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사탄의 공격, 이 죄의 위기 앞에서 사탄을 물리쳐 달라거나 혹은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이 속히 구하고 있는 것은 나의 필요에 따른 어떠한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대화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자꾸 털어놓기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나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임재하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도록 그것을 먼저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 왕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이 분향은 그냥 개인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예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서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 제대로 형식을 갖출 수 없고 환경도 허락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오니 하나님께 이 기도가 정식 예배처럼 받아들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저녁 제사는 오늘 하루 동안에 살았던 이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비록 성전에는 갈 수 없지만 오늘 하루의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곁에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의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그 어떤 예배보다 더 거룩한 예배로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가 장소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그곳이 지금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내 곁에 계시며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디서나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광야에 머물며 악인들 틈에 있고 사탄의 공격 아래 있어도 하나님께서 늘 나의 곁에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세상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이어서 바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크게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두 번째 방어 전략 기도였습니다. 다윗 왕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3절과 4절의 다윗 왕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을 공격합니다. 불평이 늘어나게 만들고 험담이 늘어나게 만들고 때로는 거친 말이나 심지어 욕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올겨울이 지금 얼마나 추운지
건너편에 믿음관의 사무실에 가면은 목사님만 4사람이 앉아서 근무를 해요. 다 목사님들 4명이에요. 그런데 춥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네. 분명 아무리 추워도 작년 요 밑에 여기보다는 훨씬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년보다 따뜻한 거는 생각도 못하고 이 보일러 언 거 아니냐고 막 투덜투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죠. 오늘 보니까 진짜 보일러가 얼었더라고요. 지금 투덜거리다가 된통 혼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은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행동 이전에 말로 미리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아, 화날 것 같아. 그럼 정말 화가 납니다. 아, 그 사람, 저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미워집니다. 이거 그냥 확 해버릴까? 어떻게 되죠?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걸 보면은 때로는 이 아이들이 어른들도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친 욕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욕을 할 만큼의 사악한 마음이나 죄가 있을까요? 그 욕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나 할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이들이 그 욕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만큼은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사악한 모습이 보입니다. 거칠고 더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리 순수해 보이는 아이라도 그 입에서 욕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더 늘어나서 그 아이를 잠식합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말하지 않게, 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이 먼저 지켜져야 우리가 죄에서부터 지켜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처음에 기울어졌다는 것은 마음은 좀 넘어갔지만 아직 악한 행동은 직접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고 자꾸 생각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꾸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죄라 해도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죄책감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불편했던 것이 언제부턴가 그럴 수도 있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졌을 때 생기는 무서운 변화입니다. 엄격했던 그 어떤 기준이 상황에 따라 느슨해지고 절대 범할 수 없는 죄도 하나의 선택지로 바뀌게 됩니다. 정신 차려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넘어가려고 할 때, 마음이 기울어지려고 할 때 빨리 깨닫고 마음의 기울어짐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더 진행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악한 자들과 함께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게 됩니다. 언젠가부턴가 악인들과 함께하는 행동은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를 피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악한 자들과 함께 눌러앉아 있게 되고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얻어지는 달콤한 보상을 나도 즐기며 진수성찬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악인이 되지 않았다 해도 악인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미 사탄의 전략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짜고짜 죄인으로 만들기보다 죄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언어를 죄의 언어로 바꿔가고 우리의 생각을 죄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살살 기울어지게 만들고요. 마음이 기울어졌으니 생각 또한 불편하지 않게 되고요. 어느 순간 죄가 주는 달콤한 보상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경계하고 이 죄에 익숙해지는 모든 과정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현실적으로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적으로 여기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휩쓸려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달라고 기도드리시고 그 도우심에 힘입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는 자의 구별됨을 지키시는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 사탄의 공격에 대한 방어 전략 3번째로 의인의 책망을 수용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행동을 따라가지 않고 거리를 둔다면 대신 의인과 가까이 해야겠죠? 문제는 악인들은 달콤한 진수성찬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의인들은 반대로 나를 아프게 친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충언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뜻이죠. 원래 유익한 충고나 비판은 대부분 듣기 불편하고 거슬립니다. 하지만 그 말이 결과적으로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그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께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 왕도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아픔을 기록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의인의 말이 실제로 나를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말이라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을 전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경고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잘못된 신앙 습관에 대해서 바로잡아서 어떤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은 대부분 듣기 불편해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그 말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그것을 상처로만 받으면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은 그것을 상처가 아니라 은혜로 여기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귀에만 달콤하게 은혜 받으세요가 진짜 은혜가 아니라 회개하세요가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의인이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기도했습니다. 기름은 이 당시 상처를 치유할 때 사용했었죠.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의 책망이 나를 향한 치유와 회복으로 내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썩어진 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 그 말씀을 내 상처에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받아야겠죠. 이어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기도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머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 또 그 사람의 명예, 자존심을 상징했죠. 거절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싫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완강히 거부하다, 고집스럽게 밀어내다, 체면을 걸고 거절하다, 이 정도의 좀 강한 거절입니다. 내 머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 감정, 내 판단, 내 자존심이 말씀의 책망을 완강히 거절하지 못하도록 내가 더 큰 의지를 가지고 수용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리누르는데 그것을 더 내려놓는 의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이 책망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이 못난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한 나의 자아를 사탄이 붙잡고 늘어져서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 기도를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내 못난 자아가 알량한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로 상한 내 심령에 부어지는 치유와 회복으로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주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도 상처가 아닌 은혜로 받으시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사탄의 공격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믿는 자의 정체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것이 지금 다윗 왕이 처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도 실제 상황은 광야에 외롭게 있고 괴로운 위기의 연속입니다. 다윗 왕은 이런 괴로운 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백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자신이 마치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해골처럼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흙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해결이나 승리나 복수나 성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윗 왕은 지금 괴로움 속에 무너져 신음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의 시선만큼은 끝까지 하나님께 향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피할 때가 아무리 없어도 결국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향해 방향성을 정해서 주님께 피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상황은 아무리 괴롭고 나는 위기 속에 흔들리며 괴로워하고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떠나간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지만 나의 영혼만큼은, 나의 속사람만큼은 그냥 빈궁하게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으로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성령님만큼은 끝까지 내 안에 함께 계셔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이 기도가 다윗 왕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의 존재야말로 믿는 사람의 마지막 보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 다윗 왕의 상황처럼 나에게 공격적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를 바닥에 기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최후의 보루가 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근본이자 정체성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심령이 어떠하든 그것을 오히려 주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고 상황은 밑바닥일지라도 시선만은 다른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을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 삼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간 것처럼 텅 빈 상황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 영혼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올무와 함정은 사냥감을 즉시 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냥감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단번에 죽이려고 막 이렇게 달려들어 찌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꾸며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내가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사탄의 올무와 함정은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요, 그 사탄이 주는 선택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에 우리가 분별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공격에서, 타협의 유혹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소서라는 말은 이 악인들을 뭐 심판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악의 결과일 뿐입니다. 악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악은 결국엔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해달라는 것은 나는 저 악인들과 같은 방식에 말려들어 저렇게 살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 왕은 끝까지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악을 멸하여 달라고 뭐 복수해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악한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이 악인들과 동화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했습니다. 결국 기도가 응답받았죠. 다윗 왕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끝까지 믿는 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스올과도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54편, 57편, 63편과 같은 시들이 바로 이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시에는 뭐 다윗이 광야에서 부른 노래, 다윗이 뭐 원수를 피하면서 부른 노래, 이렇게 다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시편 23편도 바로 이때 쓴 찬양이거나 혹은 훗날 이 광야 시기의 경험을 회상하며 그때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믿는 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광야에서도 빈들에서도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풍요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믿는 자의 정체성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앞으로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사탄의 이 공격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늘 비슷한 말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 이 상황에서는 신앙생활은 요 정도만 하고 먹고 살 길을 택해야지. 말씀이 기분 나쁘면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해야지. 재밌는 건 즐겨야지. 나랑 같이 즐기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자꾸 나에게 상처를 줄까? 이 상처되는 말씀을 꼭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일까?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너도 이미 많이 힘들잖아. 우선은 살아야지. 이런 말로 평생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죄로부터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실 때 은혜로 여기며 수용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의 정체성을 지켜 구별됨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자꾸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기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는 그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주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끝까지 믿는 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왕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도 늘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무관하게 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악인과 타협하거나 악인에게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책망을 겸손하게 은혜로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자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별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